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류현민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류현민 집사님과 또 혜민이와 은호를 지나서 은찬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은찬이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안 가는 것은 좋으니 안 좋으니? 근데 그 은찬이의 대답이 아주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애매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부연 설명을 또 덧붙여서 했습니다. 제가 참 그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 또 세상에는 애매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어릴 때보다 잘 크고 있고 말도 잘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직접적인 소망입니다. 아이들에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망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은찬이 얼굴이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사실 소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비록 그 신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비록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있으면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모습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취하기 위해서 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소망은 확 다가오긴 하지만 그 소망에 다가옴과 함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히 어렵고 어떤 우리의 인내를 요청하는 일이구나, 그런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였을 때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인상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소망은 이렇게 한 방에 우리에게 오지 않고 뭔가를 많이 거쳐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4절에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전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보여주느라고 오늘 본문 그 3절과 4절은 그 수사법으로 말할 때 연쇄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거든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이런 걸 연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의 연쇄법은 환난에서 시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 자체도 무겁게 느껴지는데 또 그 환난에서 바로 소망이 아니고 인내를 거치고 연단을 거쳐야 소망입니다. 이 원숭이 똥구멍 노래만큼 많은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소망은 뭔가 험난하고 많이 참아야 하는 먼 길로 보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입원을 기다리다가 소천한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가 하라는 일을 전부 임무를 다 했고 그래가지고 뭐 미리 전화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입원할 곳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 지금 미국은 도합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금 하루에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미국에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코로나 감염으로 심각한데 우리가 그 군부 정보기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수건인
검찰 개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시원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환란이 성경 시대를 능가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요즘은 정말 좀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능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환란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환란에 대한 아주 묘한 해석을 근데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 저는 이 말을 요즘에 들어서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나는 원래 고상한 사람이라서 환란도 잘 견뎌낸다. 그런 뜻보다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어서 인내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인내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상황을 너무 적절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 여러분 태권도 도장 같은 데 가면 걸려있는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 책상에 가면 걸려있는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거 걸려있잖아요. 약간은 코믹한 느낌을 주는 격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인내에서 열매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인내는 또 연단을 이룬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열매를 좀 인내했다고 열매를 뚝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점점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내하는가, 그냥 인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단련이 된다는 것이죠. 단련이 된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한 근육이 생겨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근육까지 생겨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열매가 오는 것은 아니고 소망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각자 집에서 퀴즈 한번 여러분 소망이 좋습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퀴즈죠. 소망이 좋습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이 퀴즈에 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 이해에 상당한 힘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답은 열매가 더 좋습니다. 열매가 더 좋습니다. 열매가 최종의 목적이고 소망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죠. 소망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희망보다는 희망의 목적을 얻는 것이 더 좋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단 희망을 훨씬 주목하게 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열매가 더 좋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은 희망에 소망에 가더라. 소망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더 냉정하게 해서 이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가 더 중요하지만 앞장서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가 더 좋은 것이지만 일단 소망이 중요하다. 아주 소망이 중요하다. 그 말은 성경은 사실은 희망도 중시하고 희망의 대상인 열매도 함께 중시한다는 말이에요. 희망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희망도 중요하고 그 희망의 목적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망도 중요하고 소망의 맨 마지막 목적지에 있는 그 열매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구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얻는 것이구나. 세상 격언은 열매가 달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또다시 열매가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열매는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 있는 열매에 대하여서 확실히 감을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천국 열매에 대해서 확실한 감을 잡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도 무섭고 환난에서 또 인내를 거치고 인내에서 다시 연단을 거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이룰 일이 열매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보면 늘 열매에 홀랑 빠져 있었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게 되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게 되면서 비로소 열매를 향한 소망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내와 연단 같은 걸 거치지 않으면 소망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소망이 잘 안 온다는 것이죠. 열매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서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열매는 좋은 것이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소망은 가장 좋은 것에 바로 전 단계인데 우리가 잘 못 깨닫고 놓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소망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보네퍼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나치에게서 순교당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소망하라고 말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신자들은 포알레츠테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포알레츠테라는 말을 해요. 포알레츠테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포알레츠테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포알레츠테. 그러니까 레츠테가 끝이고 포아는 그 레츠테 앞이란 말인데 포알레츠테,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바로 앞이라는 뜻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라는 말인데 신학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궁극 이전이라고 번역합니다. 궁극 이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제에 맞추면요, 열매는 궁극이고 소망은 끝에서 두 번째, 즉 궁극 이전입니다. 궁극 이전. 신자가 덜컥 궁극의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 직전의 것, 궁극 이전의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진짜로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맨 궁극만 바라보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가려고 하면 너무 이거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궁극 이전에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은혜가 온다고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물론 열매는 그럴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신자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열매 직전의 소망에, 그 열매 직전에 있는 소망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참 그렇구나, 말은 어렵지만 느낌은 우리에게 팍 오지 않습니까? 소망은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정말 뭔가 감을 잡고 딱 기다리게 해주는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궁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궁극 이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향한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다 싶어서 바라고 있었는데, 소망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된다면 그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두고 부끄럽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5절에 그 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 부끄럽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그 부끄럽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힘을 주어서 소망은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저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씀을 읽는 이 대목에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영성, 그런 걸 이렇게 참 바울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구나.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바울의 특별한 영성을 제가 느낍니다. 바울은 마치, 저는 이런 말을 대할 때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마 바울은 거의 그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글을 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길을 잃고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오락가락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려봤자 헛일 아니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미심쩍어하고, 또한 세상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끄러져 버릴 수 있는, 뭐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 미끄러져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우리의 손을 탁 덥석 잡는다는 것이죠. 친구,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네. 궁극 이전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소망이 내 것이라 여기면서 그게 정말 뭘 줄 수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를 소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 그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소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에 대한 의심으로 미끄러져 버릴 수 있는 찰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 오늘 본문 5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소망을 이해시키는 핵펀치 같은 것입니다. 아,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소망을 이해시키는 핵펀치.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성령님은 오순절 때 우리 곁에 와서 내내 이 땅에 계십니다. 오순절 때 이 땅에 와서 내내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물론 성령은 이렇게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진 분이 아니라서, 영이라서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님의 주된 근무처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분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땅을 주된 근무지로 삼으시는 그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의심을 걷어내고 믿음을 견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기다려 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궁극의 열매를 만나겠구나. 그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둡시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열매는 소망의 대상이고, 궁극적 구원이라는 열매는 소망의 대상이고, 그래서 소망을 가득히 하여서 계속 나가서 맨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결되는 것은 확실히 아직은 미래의 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미 와 있다.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할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본문 5장 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사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준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어떤 애타는 기다림도 아니고 아직은 다 이룬 궁극적 구원은 아니지만 거의 그 궁극적 구원에 그 어금버금할 만한 그것에 필적할 만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성령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아멘. 목사님 혼자 하나님 사랑을 다 받고 있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팍 안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는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 확실한 그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이야기대로 목사님 혼자 하나님 사랑을 다 받나? 나한테는 이렇게 좀 팍팍 좀 안 부어지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바울 사도도 아마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부어주신다는 그 사랑이 수수께끼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 오늘 6절로 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성경에서도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이 말씀을 제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 박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확증하였다고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 또 내 옆에 와 있고 내 삶의 제1원리가 되는 하나님 사랑의 출발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본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확실한 성도들로 이 땅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한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이 일에 우리의 소망에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늘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정말 궁극 이전의 것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품고 이 땅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또 더욱더 단단하여진 모습으로 무엇인가 그 믿음이 단단하여서 바위와 같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힘차서 참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마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